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이에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인지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는지 길에 쓰러지게 됐어요. 마침 그때 옆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분을 보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뭐죠 이거? 우리 심폐소생술이죠. 이렇게 가슴을 눌러서 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누워있던 사람이 결국에는 다시금 숨이 돌아가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누워있던 사람이 저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고소했어요. 고소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심폐소생술 중에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을 살려준 이 사람을 자신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해서 이 사람을 고소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요? 이해 안 가죠? 나는 분명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숨을 안 쉬어서 빨리 이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 덕분에 살아난 사람은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이 사람을 신고한 거예요. 왜요?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해가 안 가죠? 실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피해가 입었다고 해서 사람을 신고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선한 사마리아법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법인데 지나가던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해가 없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을 도와줄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혹시 다쳤을 경우에도 이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더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길가에 가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끔,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해도 내가 법에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이에요. 참 이상한 법이죠. 이러한 법이 실제로 제정이 돼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정해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법이 있는 거 알아요? 이러한 비슷한 법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법은 아닌데 이와 비슷한 법이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사진 기억해요? 자, 여기서 우리 출발했던 기억나죠? 여기서 출발해서 말씀하신 곳인 땅인 이곳에 이제 이르게 돼요. 여기까지의 기간이 약 40년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게 되죠. 말씀 나눴던 것처럼 16년 동안 그들은 전쟁을 하고요. 이제는 그들이 정복할 땅을 하나둘 얻게 돼요. 말씀 들은 것처럼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은요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12지파에게 명령하신 땅을 분배하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곳에서 6곳을 특별히 지정해 주셨어요. 게데스, 바산, 길르앗, 세겜, 헤브론, 베셀. 특별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 6곳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을 6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 도피성은요 말 그대로 피한다, 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로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러했을 때 내가 가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성경 말씀의 이야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요, 내가 잠시 피해서 머물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자,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는 것처럼 뭐 짐을 들고 가다가 잘못해서 옆 사람과 부딪혔어요. 하지만 그 옆 사람이 넘어지면서 죽게 됐어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신고했어요. 전혀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전혀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어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렇게 내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나쁜 마음을 갖고 나 저 사람을 미워,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말씀을. 하나님은요, 명확히 구분하세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반대로 어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은 명확히 구분하시고요.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거고요. 반대로 내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죗값을 물으신다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고의로 저지른 살인과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 그림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 있을 때 나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성에 나는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요, 하나님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한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 내에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요. 그 성을 지키는 그 당시에 대대장이 죽기까지 곳에 머물 수 있었고요. 그 대대장이 죽은 다음에 자신이 원했던 곳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고, 바로 이곳 도피성에서부터 우리는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우리는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나의 실수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전혀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 잘못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한 곳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요, 말씀을 많이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매 주일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음. 왜요? 우리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너 왜 못 살았어?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너 분명히 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을요, 우리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도피성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피성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소예요. 내가 실수를 했던, 내가 계획을 했던,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쁜 거잖아요. 그렇지만 도피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소예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신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이 도피성에 있으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심을 우리 도피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집. 우리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요, 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요.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사람들을 살아가요.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를 잠깐 동안은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영원히 평생 거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생을 거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도피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 우리 도피성이 되어심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보고 우리 말씀 끝맺을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요, 나를 일시적으로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는 못해. 하지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또 안전하고 또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